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17절. 구약 506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17절.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 같이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적이 뭔 줄 압니까? 인생의 최고의 적, 가난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무엇이 최고의 적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왜냐하면 교만이 죽음과 가난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교만을 발견해야 된다. 교만한 생각, 교만한 상상, 교만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주셔야 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지키는 것이죠. 나가는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참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순식간에 날아간다. 건강도 날아가고 생명, 재물도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생명도 순식간에 날아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하냐고.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다 결정 그렇게 하냐고.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 교만하니까는 천지도 구분 못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고난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예?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지어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고 벌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 잘못인가요? 다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데서 완전히 철부지죠. 다윗은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참 실수를 좀 큰 실수를 두곤 했지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조사 사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조사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 나라의 수반자가, 통치자가, 왕이 사람들 인구조사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호구조사 안 합니까? 호구조사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 모든 세상 중에서 호구조사하는 인구조사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당연히 호구조사해야죠. 인구조사해야죠. 왜 근데 인구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오늘 사건을 이렇게 특별 대사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조사했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 즉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수를 계수했습니다.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 그렇게 헤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인구조사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당연한 것 아닌가?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 자체가 물론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가?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다 여기 모이면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비중이 다르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강성해졌구나. 이제 한번 인구수를 한번 조사해보자 라는 그런 자기의 업적을 돌아보는 교만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수를 조사해봐라, 군대 수를 조사해봐라,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봐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아니 왜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거 왜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3절 시작.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가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요압이 볼 때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탐탁치 않다,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아니 다윗 왕이요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승리했은 거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인구수를 파악하고 군인수를 파악하고 왜 지금 와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윗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는 지금 쉽게 말해서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는, 숫자 놀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군사력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군인수를 파악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압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기에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잠깐 잘못 생각하면 숫자 놀이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는 숫자 놀이에 잘 빠집니다. 통장의 숫자에 의존을 하면 안 되죠. 물론 통장에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숫자 놀이 하지 마시고 이제껏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충원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요 오히려 화를 내며 재촉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마귀에게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군사수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제 군사수를 다 조사하고 나 보니까 9절에 유다 지파가 50만이요, 이스라엘 지파가 80만이요, 또 합계가 몇 명이에요? 130만. 50 플러스 30만, 80만 하니까 130만. 엄청난 군사입니다. 엄청난 군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군인수가 60만 명, 북한의 군인수는 130만 명. 예, 우리나라는 군사수로 치면은 세계 8위, 북한은 세계 4위입니다. 북한은 참고로 또 이것도 참고로 군인 복무 기간이 10년 넘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요즘 기껏 2년도 안 되죠. 1년 반밖에 안 되죠.
자,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 수가 130만 명. 엄청나죠. 굉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군인수를 의지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쫄지 마십시오. 쫄면 안 돼. 하나님은 쪼는 자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네. 노래가 생각나죠, 그죠? 쫄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쪼는 자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두려워하면 쫄죠, 그죠? 두려워하면 쫄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담대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기 전에 어떻게 된다? 마음이 거만해집니다. 인생이요, 한번 세게 꽈당 하기 전에, 꽈당 하면서 넘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 마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자수성가 참 말이 좋죠. 자수성가가 무슨 뜻이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집을 일으킨다. 가문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 와, 대단하다. 나도 자수성가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다. 될 것처럼 하다가 넘어진다니까요.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이 집이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만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아무리 국력이 강력해도요, 안에 내불이 일어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남과 북의 문제도 있지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동과 서의 문제예요. 동과 서의 문제.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민노총, 미국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 정치 세력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거 오래 가면 위험합니다. 오래 가면 위험해요. 이거 없어도 위험한데 이거 오래 가면 진짜 위험해요. 알고 계시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이고 내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니라니까요. 19세기에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예,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전쟁의 패배로 그의 인생은 경상도 사투리로 완전히 골로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골로 가버렸어요. 외딴 섬에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런가? 나폴레옹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1812년 러시아를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나폴레옹이 이제 싸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나폴레옹 왕이요, 황제시여, 지금 그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겨울에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이 나폴레옹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러시아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완전 시베리아 들판에서 추위와 싸우다가 동장군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동장군에게 패하고 병사들이 추위에 다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병사를 잃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고 결국에는 탄핵당했죠. 파죽지세와 같은 그 인생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적은 무엇이냐?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요, 나 자신의 교만이에요. 나 자신의 교만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다, 헬라어로 피토. 이것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 치욕을 당하다. 원어적으로 좀 더 깊이 접근해 보면요, 무슨 뜻이 있느냐? 구원을 잃다, 영벌에 이르다.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라 헬라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헬라 사전 아시겠죠? 네,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물론 다 신학의 포관에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헬라 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잃다, 영벌에 이르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구원에서 잃어버릴까, 영벌에 처할까 조심하라. 이 단어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어디서 사용했냐면 마태복음 7장 27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무너지다. 무너지다는 것이 이 헬라어로 포토시스라고 해서 멸망, 붕괴, 파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예,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까 조심하라.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어떤 엉뚱한 짓을 저지르냐 하면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반하는 아주 모렴치한 행위였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자랑.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이냐? 자기 자랑, 교만. 네,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기의.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를 갖다가 파악하고
이렇게 강력하구나.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넉넉히 있고,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징계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선지자 갓에게 갓 하니까는 갓이 다윗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라고 하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했고, 15절에 보니까는 그 결과가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더라. 전쟁, 전염병, 온갖 자연의 재난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본문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냐고.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냐고. 이거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는지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다윗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도 잠들어 있었지만은 백성들도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나라.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갖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전 세계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되었다. 깨우실 때가 되었다. 그것이 곧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흔들어 깨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의 용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 계속 기도해라. 내가 계속 기도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는 잠들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다. 너의 재물을 보호할 것이다. 너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재산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날아가고, 건강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생명도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면요,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면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는 평소에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삽니다. 겉에 있는 거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이 나를 갖다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은, 재정이 나를 보호해 주고 건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만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면 그 말하면 안 된다. 근데 너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너에게 건강 주셨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다.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했는데 너 스스로 얻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미리 경고해 둔다. 너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게 할 때 그 보응은 뭐라고요? 다 같이 재물.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 그리고 생명.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교만을 항상 내 안에 숨어서 활동하는 교만 딱 보고 교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 깨어나게 하실 때가 됐는데 흔들어 깨울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성도들 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깨어나면요 더 흔듭니다. 언제까지? 깰 때까지. 이놈의 자식 이제 때가 됐는데 아직도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처자빠지 자고 있어. 이놈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처자빠지 자고 있냐고. 지금 물로 확 꺼지고 그냥 엎어버리기 전에 흔들 때 깨어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안 깨어나면요 더 큰 어려움 당합니다. 안 깨어나면요 참 걱정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날을 해고해 보면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죠.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안 붙들어 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울 때가 있었고,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었고,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다. 최고의 자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재물 아니에요. 내 건강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 때문에 큰 고통 당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큰 고통 당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 인매 물론 중요하죠. 잘 관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이거 이렇게 한다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줍니까? 해 주이소마. 예? 결제를 갖다가 하나님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해 주이소.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지만 주권자지만은 한 가지 딱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얽매이느냐? 약속에 얽매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뭐 안 지키는 사람도 워낙 많았습니다.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거짓말을 워낙 밥 먹듯이 하니까는 우리가 하는 말 하여튼 공개적으로 말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얽매이느냐? 말씀에 얽매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물며 어떤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된 우리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오실 때에 기름 부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